곧이어 TV 새벽 예배가 방송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온 레위기서 10장은 사고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발생한 사고를 담은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하니 이 화재 사고가 이제 예배 가운데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생긴 거죠. 3도 화상을 입었다 정도가 아니라 2명이나 사망하는 구약 최초의 제사 중 2명이나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두 아들 장남과 차남에게 벌어진 일이었어요. 아론의 자녀가 4명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것이죠.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고 처음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담당하는 레위 가문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람인데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맡아서 이제 처음 수행하는 장면이 레위기서 8장에서부터 이제 10장까지가 나오는 거고요. 9장에서부터 이제 마당에서 번제단에 올린 이 최초의 제사가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화목제와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인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10장에 곧바로 실패한 제사가 나오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 잘못된 불을 사용한 것이 그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9장과 10장이 모두 같은 날에 이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벌어진 일인 거죠. 이제 나답과 아비후란 사람, 아까 여러분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한 건 출애굽기 6장입니다. 굉장히 출애굽기에서도 전반부에 이미 등장을 해요. 아론이 엘리세바와 사이에서 4자녀를 낳고 장남과 차남으로서의 이름이 등재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굵직한 대부분의 출애굽 기록들, 출애굽 사건들을 함께 경험한 장남과 차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년기,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기, 유년기를 하나님 안에 잘 보내온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출애굽 14장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그렇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16장의 사건도 그렇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17장의 사건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 여정 안에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이미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 이미 아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그리고 수많은 적들을 그 홍해 가운데 이렇게 쳐박아 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를 이미 이 아이들은 모태신앙으로서 경험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고가 납니다. 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못한 일 때문에 지금 2사람이 타 죽은 거예요. 예배 가운데 2사람이 타 죽다니. 그래서 이 장면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잘못된 예배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될지 생각해보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막 예배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세요. 이 레위기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이 회중들이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지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성막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제사와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담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건 이 성전의 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디렉션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로 성막에서의 제사 불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했어야만 합니다. 레위기서 6장 12, 13절 말씀 준비됐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는다. 자, 레위기 6장에 불이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마다 제사장이 나무를 그 위에 또 쌓고 태우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직무였다는 거죠.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로 예배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에 직접 불을 주시는 장면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제 오늘 본문이 10장이고 9장에 이게 나와요. 9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 모든 물과 기름과 번제물을 싹 살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두려워 떨었지요. 그리고 놀라워했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로 예배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불이었던 건데, 문제가 이 두 아들이 이방의 방식이나 또는 이방의 불을 사용하고 임의의 불을 사용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이에요. 제사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불을 썼어야 하는데 이방의 불로 임의로 자기가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질서를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 위의 불이 특별한 걸 나답과 아비후가 알았을 텐데 그 불을 사용하지 못한 것, 자기의 방식대로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불을 드렸다고 그래요?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어요. 이게 어떤 불이었을까? 뭐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만 그냥 고기를 삶는 다른 가정불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었는데 다 어차피 똑같은 불인데, 다 뜨거운 불인데, 다 타서 없어질 수 있는 불인데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겠어. 그리고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자기 불로 예배를 한 거예요. 이게 번잡함이 있었을까요? 편안함을 쫓았던 걸까요? 거룩한 불이 아닌 향불을 썼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예배를 진행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란 거예요. 모양이 똑같다 그래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생각했어요. 아니, 다 같은 불이지 뭐 불이 다 뭐 똑같겠지 뭐 이걸로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쉽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대로 예배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음악을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고 집회를 갈 곳을 정하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개인적인 그런 취향과 그런 것들은 존중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집착적으로 따라한다든지 그것만을 만약에 갈구하는 사람이라면 겉으로는 아무 차이점이 없어 보이겠죠. 그런데 그 내면을 열어보면 자기의 음악을 예배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인기 있는 찬양을 부르고 거기에 취해서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같은 모양의
다른 불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콘서트 가서 눈물을 막 흘린다고 합시다. 어떤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감동이 될지언정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없듯이 우리가 이곳에 와서 어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음악적인 해소를 가지고 어떤 감동을 받아서 흘리는 눈물과는 그것은 질적으로 다른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연민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눈물의 예배, 그 눈물의 예배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깊이 만나고자 목요 찬양 집회 오셨죠?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은 모양, 다른 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모양이 같다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 예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편리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그냥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맹점,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온라인 자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면 사용자가 변질되어 가기 쉬워요. 가령 미디어로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오늘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점점 남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피곤하면 교회 안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혼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점점 예배 태도도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 자녀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으면 나 오늘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할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냥 그렇게 부모님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같은 모양으로 보이지만 그 모양이 다르지만 그 안에 진짜 본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답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다 정의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하는지 여러분이 잘 압니다. 중요한 예배 가운데는 스탠다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로 예배하는 스탠다드, 다른 불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스탠다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몰랐을 만한 거 하나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하면 성화봉송 하죠. 성화봉송을 해요. 근데 그 불은 다 그리스에서부터 가져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 팩트래요, 팩트. 그리스에서부터 그 성화봉송하는 불을 굳이 붙여가지고 가져온답니다. 그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스탠다드를 그들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스피릿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에서부터 그 불을 붙여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인류의 큰 행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보기의 모양이 똑같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 드리기를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계속해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본질이 아닌 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덮게 돼 있어요. 자기를 살라버리게 돼 있어요. 본질이 아닌 것으로 예배하는 자는 결국 그것에 잠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10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요하다. 본질이 아닌 것을 집중하는 예배는 반드시 그 본질이 그 예배자를 죽게 만들어요. 죽은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와서 앉아는 있는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본질이 아닌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것에 모두 잠식되게 되죠.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다 꺼낼 수 없지만 성경 도처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불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분별함으로 드리는 예배. 분별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여기 9절의 말씀, 우리 10장 9절의 말씀, 본문 뒤쪽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이들은 분별이 안 되는 음주 상태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술 마시지 말고 예배하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굳이 그들의 죽음 다음에 하셔야 될 만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범하게 된 배경을 알려주고 계시고 규칙을 지켰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시고 술에 취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두 아들이 자의적인 방법으로 제의를 수행했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하지 못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예배하지 못했어요. 분별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귀한 예배자들 되길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친숙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버리는 만만하게 제사를 생각하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진실한 예배라고 자부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 같은 예배니까 혹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국 교회를 이끌어온 세대들을 보면 그 붕의 세대는 예배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기를 갈망했어요. 빳빳한 헌금을 준비하고 깔끔한 복장을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그 가운데 담으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능력이 있었고 그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준비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그냥 앉아있는 소울리스 예배자가 아니라 시간을 맞춰서 꼭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 하기 때문에 억지로 앉아있는 주일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앉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같은 모양으로 드리지만 그게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고요. 같은 불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하는 놀라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음악적인 것들에 취해서 예배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하라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3절에 바로 본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어요. no doubt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아론이 잠잠해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아론은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예배는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론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찰 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 설령 그런 마음 없이 왔더라도 이 예배를 향해 나오는 여러분의 거룩한 발걸음 준비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시간 돼서 그냥 앉아서 예배했어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재를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쁜 예배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 남들은 사소하고 아주 보잘것없이 생각해서 뭐 어떻게 예배하든 예배자리 왔고 똑같이 예배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라는 사람들 말고, 아니래서 죽음을 당한 이 아들들처럼 말고,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섬세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식대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구별된 자세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요 찬양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불, 소멸하시는 불, 우리의 헛된 것들을 태우시는 그 성령의 불로 가득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번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드려져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제사, 산제사 자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여,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분별 없이 더 이상 나와서 그냥 예배하는 그냥 관성에 차 있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주었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삶을 덮어주시고 주님께 주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 주님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 드려졌다면 하나님이 시간 다시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위에 거짓된 모습, 교만한 예배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마다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 하나님의 보혈의 긍휼에 하나님 찬양이 넘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편의와 나의 감동을 따라 나의 즐거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안에 하나님 온전한 우선순위와 질서 안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제시하신 스탠다드를 지키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질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예배자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분별된 예배로 나의 삶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본질을 붙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함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 없이 앉아있는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마음을 찢고 변화를 받아 온전되게 하는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감동시키는 하나님 그 한 구절이 없으면 예배할 줄 모르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귀한 그 주님의 보혈의 사역과 주님 나를 위하여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를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 놀라운 예배에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 우선순위가 하나님 명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하여 순수하지 아니한 채 예배하는 자들 그냥 자의적인 방법을 따라 자기 즐거움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 아니게 하시고 하나님 분별된 예배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들을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함을 경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적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들 중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교회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친숙하게 생각한 나머지 예배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항상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톱아보는 귀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함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주님 거룩함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 귀하다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귀하다 나의 예배자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실 때 화내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본질적인